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앞에 있는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화를 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전혀 안 내는 혹은 못 내는 사람이십니까?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십니까? 화를 내는 것은 죄니까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화내야 하는 겁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 하나는 분노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 반대하면서 말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네가 사탄이구나. 예수님의 분노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은 여기 이외에도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고 동전이 막 굴러다니고 비둘기랑 그 제물들이 막 난장판이 되는 그 상황. 예수님이 지금 벌컥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채찍 들고 상을 엎고 계시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6절 앞부분에도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분노를 이야기하며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분노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게 분노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모독할 때 분노의 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말하거나 혹은 논리적인 모습을 띠면서 반박하며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분노 에너지가 나온 좋은 예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거나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나의 자녀, 부모, 가족, 나의 친구를 업신여기거나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지키는 힘이 바로 분노의 힘입니다. 화내야 할 때 화내지 못하면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이 다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리더이거나 가장이시거나 부모이시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화를 내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은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의 사건 모두를 다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기적인 사람. 근데 이 야곱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가나안 땅에 잠깐 사는 그 시기 동안에 이 디나가 동네에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야곱인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분노하며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면, 딸과 가족을 보호했더라면
그 다음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 오빠, 디나의 오빠들이 들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시몬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는 흉계를 꾸며서 그 하몰과 그 세겜이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다 죽입니다. 가서 노략질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적절한 타이밍에 화를 냈다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 딸의 억울함과 그 아픔을 그 아버지가 읽어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며 그 아들들은 그 악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화를 못 내니까, 아버지가 분노해서 자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창세기 34장 31절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동생 디나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합당한 겁니까? 내가 화내는 것이 부당합니까? 야곱이 정당하게 건강하게 화를 냈더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아들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분노는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힘입니다. 분노는 내 것을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었을 때, 아니 우리 인간의 죄성과 딱 붙으면 이것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힘만 남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난다고 자기 여동생이 그런 힘든 일을, 어려운 일, 그런 폭행을 당했다고 사람을 다 죽이면 됩니까? 근데 이것이 분노의 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여준 것처럼 분노는 한 민족을, 한 족속을 다 죽일 만큼 파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주로 그 마음은 보복하려는 우리의 마음들과 함께 짝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뺨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 보셨습니까? 뺨 맞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뺨 때려 보셨습니까? 흔하게 자라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커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코피를 내고, 나는 뺨 한 대 맞았지만 상대방 코피 내고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빨을 뽑아 놓아도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팔을 부러뜨려 놓아도 화 풀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마치 나에게 사람 때리고 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내 행동이 정당합니다. 왜요? 내가 화가 났으니까요. 분노는 죄와 함께 가려는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 분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의 분노의 그릇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분노의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분노의 그릇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의 그릇은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어떤 분노의 그릇은 아랫부분이 좁고 어떤 분노의 그릇은 윗부분이 좁습니다. 어떤 분노의 그릇은 넓고 어떤 분노의 그릇은 길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그릇에 분노가 조금씩 차오를 때 각자 그 용량과 모양에 따라서 채워지는 속도도 다르고 어느 만큼의 분노가 쌓였을 때 그것이 넘치는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처음은 잘 천천히 화는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방금 몇 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분노에 대한 이 마지막 한 방울이 들어가는 순간 분노의 그릇은 다 쏟아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워터파크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 큰 물동에 물이 조금씩 차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종이 땡땡땡땡 울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물이 곧 쏟아질 거야 라는 경고를 해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득 차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들어가는 순간 분노의 그릇이 뒤집어집니다. 그 안에 99.9%의 분노를 채운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딱 넣은 사람이 다 뒤집어 씁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뒤집어 쓰겠습니까? 우리 옆에 자주 있는 사람, 내 옆에 오래 있는 사람, 주로 가족이 그 분노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자주 있고 오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분노가 그래서 가족에게 잘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슴 깊은 상처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받았던 가장 깊은 상처를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을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분노의 그릇에는 그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된 분노가 자리 잡고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는 부모님이 나에게 쏟아놓은 그 분풀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학대받고 거절당했던 경험과 상처가 여러분의 분노의 그릇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 거절당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무리 분노의 그릇이 크고 인품이 좋아도 그 안에 그런 상처들과 그런 오래된 분노들이 많이 있으면 실제로 그 분노의 그릇의 용량은 줄어들 겁니다. 이것들은 분노의 그릇 밑바닥에 붙어서 분노가 쏟아질 때에도 떨어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피만큼 더 빨리 나의 분노의 그릇이 차 들어갑니다. 결국 나를 자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욱하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거든요. 몇 주 전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미 차 있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오래된 분노가 그만큼 차지하는 것만큼 내가 분노를 더 자주 쏟아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의 그릇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앞문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는 26절, 27절을 읽었습니다. 4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분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분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3절에서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부름에 합당한 게 생활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또 이야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에서도 분노가 주요한 이슈이지만 동시에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치명적으로 깨는데 이 분노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족을 치명적으로 깨는 게 뭡니까? 분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 피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것,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순모임이든 그것이 로고스이든 그것이 레마이든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이든 하나됨을 깨는 치명적인 것은 분노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함부로 화내고 건강하게 분노하지 못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가 갈라지고요. 생활 공동체, 가족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도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노, 그걸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분노의 그릇을 바로바로 비우십시오. 이건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화 못 내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게 화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화 내야 합니다. 여러분, 화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화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아니 오히려 화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날의 분노를 그날 해결하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가 나는 그 상황을 일단 피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참 흘린 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고요. 네, 그 감정이 휩싸여서 내가 어떤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려는 그때를 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안 싸운다. 나는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 그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부부 싸움 안 하는 부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따로 살다가 한 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격한 감정 때문에 막말하지 말고 한 30분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감정을 가라앉히시라는 겁니다. 혹은 지금 말하면 내가 격한 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날 말고 다음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말로 그 다음 날 내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내일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면 그 갈등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나 감정이 격해서 막말을 하는 그 순간은 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30분 혹은 1시간의 시간을 서로에게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셔야 합니다. 분노의 격한 감정을 처리하고서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분노를 그날에 밤을 넘기지 말라고 감정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글쓰기를 하면 상황과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 하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혹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 기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대대로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나한테 막말하고 나한테 날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겼는데 하나님 저 인간 입을 찢어주십시오. 좀 과합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인간 죽여주시겠습니까? 입을 찢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감정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해결하는 보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은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혹은 전문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십니까?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화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복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막 힘든 얘기를 하니까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의논해 줍니다. 같이 때려줄까? 같이 보복해 줄까? 아니요, 그건 좋은 친구 아닙니다. 좋은 친구는 들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상담사를 만나면 잘해주겠지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털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건은 내가 어떤 행동을 이후에 그 분노 때문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동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계획적으로 짜맞추어진 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이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생각하는 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정상적인, 그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분노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노 표현은 감정이 지배하는 분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그 분노의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나쁜 방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적절하게 건강하게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며 분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와 예전 상처를 들고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아니라서 화가 나면 예전 걸 들고 옵니다. 어떤 거요? 나한테 유리한 거. 몇 년 전부터 들고 옵니다. 저 인간이 몇 년 전부터 저렇게 했지, 지난달에도 그랬지.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쏟아내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하고 내가 보복하는 건 내 권리야.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찌그러져 있어. 내가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괜찮고 네가 나를 아프게 한 건 내가 이만큼 아팠고 너는 이만큼 잘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만큼의 상처를 주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며 보복할 때 과거와 예전 상처를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혹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연인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야지 맞추어 나가죠. 그런데 방금 있었던 그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너는 항상 그랬잖아, 너는 예전에 그래도 그랬잖아, 너는 작년에도 그랬잖아, 너는 몇 달 전에도 그랬잖아, 너는 매번 그래, 너는 항상 그래 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의 사건들과 상처들을 들고 와서 그걸 연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연결시키는 순간 파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부부관계나 연인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훈육할 때도 나타납니다. 자녀는 일단 부모보다 힘이 없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과거와 예전의 일을 자꾸 들추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존감 상하고요, 상처 생깁니다. 옛날 일 들고 오는 거요. 그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두고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건과 예전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간을 마련하시며 지금 이야기하며 방금 있었던 그 이야기만을 다루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전 걸 들고 오고 싶으시다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그때 그 예전 걸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지금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사건만을, 그 일만을 다루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상대방을 고려해서 분노를 표출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분노를 표현하는데 단계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화내는데 상대방 배려해 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키기 전에 상대방을 보고 분노의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상대하실 때에는 더더욱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까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같은 에베소서 맥락에서 이 분노 이야기라는 이 맥락에서 이 뒤에 부부관계도 이야기하고 종과 상전 얘기도 하고 많은 공동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왜 자녀가 화를 냅니까? 이 말이 뚝 떨어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라 문맥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까지를 다 해버린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받을 줄 알고도 상대방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감히요, 한국적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는 금기시되는 내용입니다. 화는 집안에서, 분노는 부모만 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분노는 아버지만 내거나 어머니만 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서 자녀는 화내지 못합니다. 쌓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아이의 분노의 그릇에 오래된 분노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녀의 분노의 그릇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할 때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일수록 분노의 수위를 조절하십시오.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마지막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단계, 분노 뒤에 사랑을 남기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노를 표현하는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분노가 죄가 아니고 건강하게 화내는 것이 신앙 인격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면 분노를 표현한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당연하죠. 화를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화가 났구나. 근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분노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와,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분노를 건강하게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 틈에 마귀가 틈을 노리고 끼어 들어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이 느끼는 그 틈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자녀에게 화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 엄마 아빠가 화내는 그 장면 뒤에 엄마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두지 마시고, 혹 분노를 표현했더라도 마무리는 안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뜬금없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막 폭발적으로 그 파괴적인 분노를 다 쏟아놓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건지 알지? 요 한마디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분노의 표현 방법을 바꾸시고, 아이가 엄마 아빠의 분노를 들으며 겪으며,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엄마가 화낼만 했구나, 아빠가 화낼만 했구나, 내가 잘못되는 것을 내 부모가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잘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화내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이걸 고민하셔야
주의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화를 냈는데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말을 해도, 한 가지 행동을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나오는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도 화를 낸 이후에 그 친구가 다시 안 볼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은 안 봐야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실 거라면 마지막 말 하지 마시고, 이게 방법입니다. 감정을 좀 수그러뜨려 주시고 친구가 수용할 만한 정도까지만 표현해 주시고, 친구를 아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의 우정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분노를 마무리하십시오. 분노가 나를 삼키려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만나서 화가 날 때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 분노한 그날 그 감정을 이 찬양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중얼중얼 나오면서 그날 그 화나게 했던 그 상황에 여러분의 분노가 조금 사그러들고, 그날 지나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소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맑은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을 대면하여서 보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혹은 화를 내도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아이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잘못해서 여러분이 정당하게 건강하게 화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로 되뇌이시며,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다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행동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를 담아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하십니다. In His time. 1절 한글로 부르시고요, 2절 영어로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시고요, 3절, 2절, 세 번째 2절을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영어 가사로 찬양하십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방금 불렀던 가사처럼 함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마음 상하고 계획대로 안 될 때에도, 내가 화날 때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건강하게 화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달라고, 내 분노 때문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고 나는 적절하게 화를 표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